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2월 29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리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구약성서 86면 출애굽기 4장 1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한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을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부피를 베어 그의 밭에 갖대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강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로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는다. 내가 가봤자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고 있는 거지요. 한마디로 모세는 애굽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가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이제 알게 하는 징표를 삼는데 모세의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개입으로 변화가 주어진 거지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6절 8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뿐만 아니라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니까 손에 나병이 생겼다.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니까 벌레의 살로 되돌아왔다. 하나님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이런 표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너를 믿게 될 것이다. 첫째 지팡이 기적은 모세 바깥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은 잡을 때 머리를 잡는데 이제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면 되게 이제 물리는 위험한 부분들인데 순종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또 지팡이가 되어지는 모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 표징, 이 부분은 모세 안에서 일어나는, 모세 몸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죠. 나병이 생긴 부분들.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이것을 증거로, 표징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병도 깨끗해졌다. 언약의 상징, 언약을 내면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나일강 물을 통해서 피가 되어지는 표적을 행하라, 기적을 행하라. 나일강을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된다. 심판을 의미하는 부분들인데, 모든 생명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물이 피가 되어지면 다 죽게 되어지는 거지요.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에 대한 설명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장 큰 걸림돌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고 어쩌면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살기 위해서 언약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 그저 어떤 통로가 되기보다는 내가 주체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함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세에게 진짜 표적, 기적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변론합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지 않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각인시켜 주는 거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서기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다고 자꾸 하나님 말씀에 핑계대고 있는 모세에게 이제 가라.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당장 가라. 즉각적인 순종.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도 모세의 반응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해서 모세가 오 주여 오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지요.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 말든지 주님 주님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지요. 그런데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했다. 그러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형이 말 잘하는 건 너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노하시면서도 모세를 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형 아론을 함께 하게 된다. 내가 모세에게 준 말을 모세는 아론에게 주라. 그러면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이 있고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할 말을 가서 전해라. 모세와 하나님이 변론하는 가운데에 부르심 속에서 가고 싶지 않았고 핑계대고 싶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설득한 거지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내가 갔다 오겠다. 장인이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양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떠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만큼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강권적이었습니다.
너무나 강권적인 이 하나님의 부르심. 어쩌면 장인에게 애굽에 갔다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은근히 이 모세의 요청을 장인이 좀 거절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애굽으로 가라고 요청하시니까. 그래서 장인 어른에게 이야기하면 장인이 안 돼, 가면 안 돼, 이렇게 말릴 줄 알았는데 평안히 가라고. 모세가 애굽에 가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나를 죽인 자를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겠다고 장인에게 이야기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8절) 말씀은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해 주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요청, 장인 이드로의 허락 속에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언약의 상징, 이적의 상징 되어지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즉 백성을 보내주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되어질 일까지도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봤자 듣지 않을 할 터인데 그래도 가서 전하라.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거절하면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약속하신 대로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24절 말씀. 하나님이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세, 갑자기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를 죽이려는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모세가 아직 제2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뜻하는 거지요. 25절 26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할례는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인데
이방 백성들과 구분하는 할례.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갖추는 것, 이것이 우선이고 먼저였기에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도. 그래서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모세의 형 아론도 모세와 헤어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터인데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아론이 순종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동역자로 붙여줬습니다. 아론은 즉각 순종해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갔고, 그리고 모세를 만나게 되어진 거지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부르심 받은 내용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론에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적의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돌아오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이제 한 팀이 되어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한 팀이 된 모세와 아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적들을 히브리 민족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들이 믿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요청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니까 저들이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거주했고, 거주한 이유는 가뭄 때문에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갔지만 실상은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졌는데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그 가운데 모세를 준비하는, 어쩌면 히브리 민족은 편안한 삶을 살다가
노예가 되어지고 힘없는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려주는 거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연결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주어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눈을 들어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설득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로 모세와 아론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많은 대화들, 굳이 모세처럼 핑계댈 필요는 없겠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 아론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와서 모세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억지로 시키지는 아니하시고 설득하시면서 동참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 이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 사건의 중심 인물이 되어지는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애써 애면하고 거부하고 핑계대고 있는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거듭거듭 약속하시며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고 계심을 통해 우리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부끄러운 마음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예수님, 모세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은혜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을 일구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 할 말까지 가르쳐 주시는 분, 너가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보내라 요청해도 보내지 않는다, 강박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 오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민족을 만들기에 준비하신 하나님,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알고 애굽으로 되돌아간 모세, 살인자, 시체 유기 혐의 때문에 애굽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 모세, 그 자리로 되돌아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생각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14일째가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을 필사하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이 일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2월 29일 2월 마지막 날이고 또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다음 세대가 새롭게 또 입학을 하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가정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좋은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좋은 신앙인이 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자녀를 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